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 갈등은 다름 아닌 구원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자격을 논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그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을 베푸신다는 생각이 그 율법주의를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선민 의식이 신약의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에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로지 구약 시대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기들에게만 있다라고, 자기들에게만 유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적 상황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여전히 모세의 율법, 그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그 모세의 율법의 그 조문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혈통적으로도 구원의 대상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결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단언하는 심각한 혈통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그토록 그들이 정당하게 주장하던 그 구약 성경,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조문들을 비롯한 그 구약의 전통들,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은 혈통적 이방인 중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제 말씀에서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혈통적 구원에 목을 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9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바울은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그 자신의 굳은 의지를 갖고 내가 끝까지 내가 결단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내 모든 결심들을 이루려고 생각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는 것 가운데 자기 내면의 동기가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속빈 강정 아니겠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영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시대 때로부터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어, 그렇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그 구약 시대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까지 이어져야 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동기로 해서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그 행위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결코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행위만 있다고 어떻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우 너 율법에 있는 거 다 했구나라고 그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넌 나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혈통적 근거 위에서 율법을 향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의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들 내면의 믿음의 존재 여부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말하는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마다하셨던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다니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애초에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모든 신앙생활의 그 생활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혈통적 근거 안에서 주어진 그 율법, 구약 시대의 그 모세의 율법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너무나도 열심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감당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섬기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 유대인들의 상황처럼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이유가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걸 그 모든 섬김과 모든 헌신들을 그 자랑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그들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시죠. 어떤 내면인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신약에 이르러서 아들 예수님을 향한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죠. 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우느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자랑을 내세우느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 동기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음을 마다치 않으셨던, 그 고통을 마다치 않으셨던 그 아들 예수님을 의지함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갖고 기억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자격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밖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모양이, 모습들이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그 신앙생활과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마다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의지하여서 그러한 삶을 더욱더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